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인생 문제 시리즈 64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땅의 것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만들으시고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 속사람을 닫아버리고 밖에 있는 육으로만 살게 됩니다. 육의 세상, 바로 이 땅의 세상은 바로 이 땅의 주권을 잡은 바로 어둠의 영, 세상의 주권자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겉사람,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로 죽어가는 것이고 날로 후퇴하는 것이죠. 날로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고 쇠약하여져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을 가지고 있는 물도 점점 식어가듯이 우리의 몸도 점점 후패하여 점점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자꾸만 아픈 것도 늘어나요.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것과 싸워 이기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들여 지나가는 세월을 잡으려고 하고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들여 후패해져가는 겉사람을 꾸며 후패하지 않게 붙잡으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됩니까? 되지 않아요. 밖에 있는 것으로만 가지고 싸우려 하는 인간의 시선과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는 순간 결국 우리를 상대하는 바로 우리의 씨름의 대상인 그 세상에 맞서 쓰러져 버리기 밖에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속사람이 닫혀버리고 겉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걷게 되어 있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왕의 권세로 만들어 주셨어요. 왕된 말이에요. 그 왕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후패해져 가는 세상, 이 땅에 통치되고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의 권한과 그 자리에서 그 왕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가능한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속사람입니다. 바로 이 속사람을 열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바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이 속사람을 열어 이제 왕의 권세를 회복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닫혀버린 인간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어져 가고 죽어가고 사라져 가는데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것과 싸우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1997년에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생이 아름답대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잡아가 학살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영화의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예요. 환경은
죽어가고 있고, 환경은 전쟁 가운데서, 환경은 포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에요. 잔혹하기에 그지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죠. 이탈리아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남자 주인공이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듭니다. 아주 잘생긴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유대인이었기에 그 난 자식도 유대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아빠와 아들은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갑니다. 아내도 그 아들과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신은 유대인의 피가 아니지만 결국 자신도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요. 가족을 함께 보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 장면만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환경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화 안에서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이 말에 초점이 맞춰진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빠가요, 아들과 함께 조그만한 포로들이 가득한 그 방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전쟁 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야.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게임이야. 여기서 1000점을 먼저 얻는 사람이 상품으로 탱크를 갖게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점수를 1000점을 얻기 위해서는 불평해서는 안 돼. 불만을 가져서는 안 돼. 그리고 울어서는 안 돼. 그리고 배고프다고 떼 써도 안 되고, 딸기잼과 빵을 달라고, 간식을 달라고 떼를 써도 안 돼. 그러면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울지 않고 웃어야 돼.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그 게임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며 언제나 우울하고 슬퍼하는 표정이 아니라 기뻐하고 웃고 사랑하는 표정으로 아이들을 감싸줍니다. 그 아이는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 아빠도 그 아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불태웁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아빠는 아이를 위하여 웃음을 잃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그의 환경은 박해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또 그의 환경은 환난을 당하고 전쟁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슬퍼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환경과 전쟁의 고통과 이 환난의 환경과 공포 안에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빠는 당당히 죽음을 맞아들이고 당당히 이 두려운 환경을 웃음으로 승화시켜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그때 그 아이는 단 한순간도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안에 머무르지 않아요. 탱크를 보며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총칼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강한 압박과 소리 지르는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온전한 아빠의 사랑이 그 자녀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설정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장 1절을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눈가림으로 아웅하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겉모습은요,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 같잖아요. 상전에게 순종해서 내려가는 게 겉모습으로만 보면, 육신으로만 보면요, 겉사람으로만 보면 후패하여져 가는 것 같고 마치 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높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과 싸워야 하니까. 그런데 세상은 겉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속사람 안을 보는 거거든요. 날로 새로워지는 이 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 속사람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왕권을 회복하는 데 우리는 초점이 있기에 겉사람의 후패가 우리는 초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마음으로 복종하라, 불순종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어 라고 이야기할 때 순종하여 내려가 굴욕하고 굴종하는 것이 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하고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무시당하면 죽을 듯이 반응하고, 무시당하면 죽을 듯이 소리 지르고 외치고 저항하고 반항해요. 왜요? 겉사람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겉사람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겉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걸음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예수님의 방향이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지라, 많이 갖자, 더 갖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주라, 목숨까지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상하게 세상과는 반대되어지는 방법으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겉사람에 속하여 겉사람의 방법, 눈에 보이는 이 방법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야, 우리는 속사람의 법칙으로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반대되어진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고 내가 인정받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세상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주고 더 빼앗아가는 자에게 더 주라는 거예요. 너희 송사를 하여 너희 속옷을 가지고 나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라는 거죠.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왜 반대를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겉사람을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둠 주권자들은 이 겉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려 쓰러뜨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 왔던 마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이 땅을 보여주면 내 앞에 절해라. 그래야면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줄게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과 시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높이 가져, 많이 가져, 더 가져, 높아져. 그래서 무시당하지 마. 누가 너를 감히 무시해? 라고 하며 세상의 겉에 보이는 소욕으로 우리를 줄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야, 그 세상의 줄에 서지 마. 이쪽으로 와. 여러분, 에버랜드를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전에는 그런 특별한 티켓이 없었는데 요새는 그런 특별한 티켓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일반 티켓을 끊고 가면 유명한 놀이기구를 탈 때 줄을 한참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한 티켓, 더 비싼 티켓이죠. 그 특별한 티켓을 끊는 순간 그쪽 줄에 서지 않아도 돼요. 그 티켓을 딱 찍는 순간 그 사람들이 쭉 서 있는 줄에 서 있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줄은 그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줄, 그 줄 안에서 누군가는 제치고 누군가는 누르고 누군가는 뜯어먹어서 높이 올라가는 그 줄이 아닌 오히려 다른 길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길은 왕권으로 바로 가는 길이에요. 어떤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더 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높아지라는 게 아니죠. 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낮춰주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길이에요. 왕권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 말씀이 조금 어렵죠. 근데 원문을 보면 이런 표현으로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내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싶거든. 않고 싶지. 이제 윗사람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싶지 않잖아. 그럼 너는 선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선이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고 선이세요. 그 나라의 그 법칙은 선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갖고 높아지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사랑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움에 속하지 않고 싶거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주라, 순종하라, 내려가라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선택하느냐? 4절 말씀은 이것을 결론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아니 육신의 권세자들 무슨 누구예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거, 난 따라가기 싫은데 나도 높아지고 싶은데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권세자가 너에게 선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빼앗기는 것 같잖아요. 겉으로만 보면 내려가서 누르니까 낮춰지니까 싫잖아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그래요. 겉사람의 소욕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속사람의 모습으로 볼 때는 내가 겉사람으로만 살아가고 속이 닫혀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지 못한 나에게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하여서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내려가기를 선택하고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내려가기를 선택하는 나는 오히려 그를 통하여 내 속사람이 정리되어지고 안이 열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자로 왕권으로 회복하여 오히려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역전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보내신 선이라는 하나님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일부러 내려가는 거예요. 일부러 선택하여 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 있는 선택입니다. 어쩔 수 없이 눌리고 낮추고 누르니까 내려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를요? 순종을 선택하는 거죠. 오리를 가는 것, 심리를 가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너 이것까지만 해. 아니 난 더 할게요. 더 주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겉사람에 속하지 않고 속사람에 속하여 있거든요.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방향이 바로 놀이기구를 타는 바로 왕권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가장 빠른 티켓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선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선이에요.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굴욕이 아닙니다. 굴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왕권을 회복하는 방법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평안을 회복하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em. Love God.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속사람을 열어 그분을 따라가는 것, 겉사람이 아니라 그때 겉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하여 왕권을 회복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고 선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무엇을요? 순종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무엇을요? 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무엇을요?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무엇을요?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할 때 언제 공부가 제일 잘 되는 줄 아세요? 누군가를 가르쳐 줄 때. 가르쳐 주면요. 내 거 빼앗기고 내 시간 없어지네. 아니요. 가르쳐주면 오히려 그 가르쳐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속사람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줄 때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내가 행할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오히려 내가 더 배워지고 내가 더 성화되어지고 내가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 시간이 내 것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그 일들을 통하여 내가 더 완성되어져 가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내려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속사람을 활짝 열어 순종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왕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시간 내려가기를 선택하고 순종하기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모든 선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왕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